오늘 말씀을 함께 볼 때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누구나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 특별한 때, 평범하게 살아가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고통 속에 살아가던 나를 부르신 그때 말입니다. 평범하고 부족하고 약하디 약한 나를 새롭고 소망이 넘치고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불러주신 그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때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특별히 집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뿐이지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았을 때, 다른 선지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어떠했는지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장 2절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예레미야가 부름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브레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미가서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사야를 부르실 때와 다른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가 다른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왕이 원년, 어느 왕이 왕으로 세워진 해에 라고 선지자가 부르심 받은 것을 기록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왕이 다스린 지 몇 년째 되던 해에 라고 통상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은 때는 우시야 왕이 죽은 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시야 왕이 죽은 때, 이때를 살펴볼 때 과연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일까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의 9대 왕인 아마샤의 아들로 남유다의 10대 왕을 지낸 왕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역대하 2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역대하 2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멘. 나이가 16세 되었을 때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자리에 혹시 16세 된 친구가 있나요? 중3. 네, 맨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나이 때 한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엘롯이라는 아마샤 때 빼앗은 암몬의 땅을, 그 폐허가 된 땅을 이 우시야가 개간을 해서 금사라기 땅으로 다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재건축의 귀저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3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52년 동안 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멘. 그러면 그렇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16세의 왕이 되어서도 재건축을 하고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하고 또 52년간 다스리면서도 문제가 없고 그 모든 행위대로 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며 여호와를 찾아 형통했기 때문입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윗과 늘 싸우고 했던 그 민족이 아닙니까? 강대한 해양 민족이 아닙니까? 유다를 쳐들어와서 날마다 약탈하고 빼앗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은 얼마나 용맹한지 싸우러 쳐들어가서 그들의 중심부에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2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8절 말씀입니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애굽까지 그 이름이 퍼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견고하게 하고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농사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있습니까? 네, 인기가 많았겠죠. 역대하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족장의 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우시아 왕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뭘 해도 될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고 영원한 권세를 누릴 것 같고 사람들의 모든 칭찬을 한 몸에 받고 부러움도 한 몸에 받고 밖으로나 안으로나 강대하고 끝까지 멋지게 살아갈 것 같은 이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우시아가 잘 될 때, 우시아가 멋질 때, 그때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여호와를 따지며 여호와를 찾으며 그렇게 여호와를 찾아 형통했는데 스가랴가 죽고 난 이후에는 차츰차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형통함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아가 죽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를 강대하게 이끌고 블레셋을 쳐 무찌르고 망대를 세우고 저 원수 블레셋의 성읍에 성읍을 세워버리고 농사도 지어서 경제도 부강하게 하고 국력도 강하게 해서 잘 살게 해준 이 우시아가 죽어버렸을 때 사람들의 허탈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인간적인 소망이 끝났을 때 믿는 구석,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며 믿는 구석 하나쯤은 있기 마련인데
내가 믿는 모든 세상이 끝나도 이것 하나만 있으면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낭패다. 큰일 났다. 내 인생 완전히 끝장나 버렸다 라고 생각되는 그때 말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 지난주의 일입니다. 저는 10년 만에 설교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다 10년 만에 이제 설교학을 공부하기 위해 총신대학교에 다시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느라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대학원의 학비를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과 걱정은 뒤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대학원에 입학하게 하셨고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 학기 내내 1등 장학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 자랑은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전 학년을 통틀어서 1등과 2등만 성적 장학금을 주는데 그 1등과 2등 중에 제가 몇 등인지 모르겠지만 2등은 확실하게 아닙니다. 전 학기, 전 학년에 장학금을 받고 다니게 하셨고 교수님들과의 관계도 좋게 하셨고 모든 원우들과의 관계도 좋게 하셨고 대학교 석사 과정을 마치면 박사 과정에 나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졸업 요건인 논문 정도는 제가 내면 그냥 통과한다 라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목포로 이사를 와서 다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탑니다. 룰루랄라 참 재밌었죠. 그리고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다 아는 교수님들, 나의 논문을 칭찬해 주기 위해 모이신 교수님들, 짧게 역대 최고로 짧은 시간에 나는 심사를 통과할 것이다 라는 저의 교만과 착각은 첫 시간부터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당 논문 시간, 심사 시간이 30분인데 1분이 그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첫 1분부터 혼나기 시작해서 30분을 내내 채우고 나왔을 때 참으로 제 안에 비통한 심정이 찾아왔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난 것일까? 그 와중에서도 잠시 심사를 마치고 복도 앞에 대기하는 그 짧은 시간에서도 저는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을 하면 이 통과 안 되는 논문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 라는 모든 저의 안에 지혜를 동원해 봅니다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참으로 비통한 심정을 안고 들어갑니다. 낭패다. 끝장났다.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모든 백성이 낭패감에 젖어 있었을 때 끝이다. 낭패다.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고 생각될 때 주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틀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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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인간적인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참으로 아픕니다. 비통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일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그런 절망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그런 상실감. 그러나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서 이러한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이 산산이 조각나고 무너질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그 밤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기도에 한 몸에 받고 있던 한 나라의 왕자였지만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가는 애굽의 광야,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인과 간음죄로 고통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그 밤이 얼마나 고독하고 눈물지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 그 세상적인 모든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들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끝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노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이 끝나는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는 때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빨리 끝장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포에 내려와서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태영아부와 신혼교구를 섬기면서 매일매일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섬기며 많은 은혜들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매 순간 저에게 드는 생각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낭패다. 망하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간장종지 같은데 우리 주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나 작고 내 그릇은 너무나 작은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 두 개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이 끊어지고 산산이 부서지고 없어질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서 끝장이 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들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역사하실 때 이 세상이 비로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